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의 박수로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은 아주 감동적인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아주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매일 아침마다 담당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게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별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11층을 담당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콧노래를 부르며 늘 청소를 하셨고, 특히나 11층의 화장실 곳곳에 꽃병을 놔두고는 수시로 꽃을 꽂았습니다. 아마도 행사를 한 뒤에 버려지는 꽃 중에 아주 싱싱한 것들을 골라서 늘 그렇게 가져오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랫소리가 들리고 또 꽃향기가 나자 직원들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그 콧노래 소리와 화장실에서 꽃병에 꽂혀진 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꽃병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지요. 알고 봤더니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1층을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각자 마음속에 아침마다 소소한 기쁨을 주었던 이 꽃이 사라지자 아쉬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회사 사장이 11층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도중에 사장이 직원들에게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건의해봐라. 그랬더니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사장님, 우리 11층을 담당하던 미화원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사장에게, 맞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 아주머니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이 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아주머니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연을 다 들은 이 아주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예전보다 더 즐거운 콧노래와 화장실에 꽃병을 꽂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있으면 참 위험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꼭 있어야만 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직원들이 말한 11층을 담당하던 그 미화원 아주머니 같은 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손사래를 치면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 하나쯤 없어도, 아니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 인생인지, 아니면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삶의 한 모퉁이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인생인지.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뒷부분과 사도행전 28장의 앞부분을 좀 이야기할 건데,
오늘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그 배가 자초되는 위기,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을 만났는데 그 태풍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치지 않고 15일 동안 계속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서 완전히 종이배 하나가 바다에 떠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14일째 밤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밤에라고 성경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건 그날 밤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배가 좌초될 위기,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황에서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 배를 책임지는 선원들이 몰래 구명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선원들이, 승객들과 그 배를 책임져야 될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발각이 됩니다. 이 선원들은 오랫동안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물의 깊이를 재면서, 물론 태풍은 지금 계속 몰아오고 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경험 많은 노련한 선원들이 파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지금 바다에서 불어오는 파도 소리인지 아니면 저 육지에 가깝게 불어오는 파도 소리인지를 안답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에 따라서 육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지요. 이 큰 배가 육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육지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얼른 육지 가까운 곳으로 우리끼리라도 살자 해서 선원들끼리 모의를 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들끼리 살고자 탈출을 하다가 붙들리게 돼요. 그 배의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군법대로 사형을 시키겠다고 이 선원들을 처형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이 두려워서 살고자 배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함께 고생하고, 그들이 두려움 속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너그럽게 그들을 품어달라고 바울이 요청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게 돼요. 한바탕 이런 소동이 일어난 뒤에 바울은 276명의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다 갑판 위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날 그날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지난 14일 동안 사람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다 오바이트해서 사람들은 완전 지금 탈진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배 안에서 탈진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게 하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데 한가롭게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제라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이것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날을 위해서,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음식 먹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똑같이 바다 한가운데 태풍 가운데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똑같이 느끼는데 바울만큼은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기운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할 때 늘 질문합니다. 당신의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우리 늘 묻지요. 그래서 근거가 확실하고 객관적이면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근거가 불확실하면 우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 바울은 자기의 느낌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뭘까요? 23절, 24절의 내용을 요약해 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요건 지금 2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 거다 라고 말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말한 것보다, 어떤 누가 이야기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확실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배에 동승한 모든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것보다 확실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당당하게 근거 있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분위기가 너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괜히 들으면서도 압도당하죠.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때때로 말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고 자신감에 차고 근거가 있이 얘기하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 군중들이 그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워낙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사람들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일단 음식을 억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몇 시간 뒤에 밤이 지나 해가 뜹니다.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환하게 뜨는데 모든 선원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저 멀리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육지를 처음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우리 살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선원과 선장이 배를 육지 가까이에 몰고 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또 발생하죠. 이 배가 큰 배였는데 배가 육지 쪽으로 가다가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우리로 말하면 뻘 같은 거예요. 성경엔 모래라고 하는데, 모래 뻘에 이 배 뒷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 뒷부분이 걸리니까 배가 꼼짝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육지 가까이 가다가 수면이 낮아지니까 배가 저 육지를 앞에 두고 뒷부분이 모래턱에 걸리게 되면서 파도는 계속 치는데 배가 꼼짝을 못하니까 파도가 배 앞부분을 계속 들이치니까 배는 부딪힘에 결국 부서지게 되고 그 부서진 곳으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276명을 인솔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생기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바다에 뛰어내려라. 이 배에 있으면 배가 좌초돼서 가라앉으면 다 죽으니 빨리 뛰어내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저 앞에 육지가 보이는 곳을 향해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나 그 배에서 흘러나온 기구를 붙들고서 헤엄쳐서 그들이 죽기 살기로 육지를 향해 가지요. 그리고 잠시 뒤에 276명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을 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전날 밤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금 육지가 저 앞에 놓였을 때 바다에 뛰어들었다 한들 수영을 하고 그 파도와 맞서서 체력이 준비돼서 비축돼서 육지에 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전날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말 체력이 안 됐다면 육지에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지쳐서 죽었을 것이라. 그런데 근거를 가지고 확신에 찬 한 사람 덕분에 276명이 모두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같은 인생.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풍랑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나려면, 사는 인생이 되려면 누군가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냥 우리가 되뇌인다고 하죠. 잘 될 거야,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위로가 아닌 근거에 의해서 이래서 잘 될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속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위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거기 선장도 있어야 되고 백부장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바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만 사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아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3년간 가뭄에 시달릴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그 극적인 850대 1의 전설과 같은 그 대결을 벌이잖아요. 서로 뭐라고 주장하냐?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굳게 확신을 했어요. 850명의 선지자도 우리가 믿는 신에게 우리가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했고, 엘리야도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고 확신했어요. 둘 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850명이 말하는 확신은 자기들이 만든 확신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만든 확신이에요. 내 느낌, 내 주장,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엘리야에겐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냐? 열왕기상 18장 37절로 가볼게요. 시작.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850대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다고 나선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북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꼭 필요한 인생, 그가 엘리야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할 꼭 필요한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남을 향한 중보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또는 내 경험,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내 삶의 근거, 이것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얘기할 때도 내 생각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울과 같은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은 없고 내 생각, 내 주장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외칠 수 있는 꼭 필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독려한 바울 덕분에 그 배에 276명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기진맥진해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사람들은 다 해안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지금 이들이 막 그 15일 동안 지중해 바다에서 떠돌다가 이 막 태풍에 이리저리 쏠려서 겨우 지금 탈출한 이 육지가 어디냐? 이탈리아 남부의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 지금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던 이 바울을 태운 이 배가 최종 목적지는 유럽의 이탈리아의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막 좌초돼서 태풍에 떠밀려서 결국 간 데가 이태리 남부의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막 경제적인 폭풍을 만나고, 질병의 폭풍을 만나고, 막 이런 송사의 폭풍을 만나서 막 우리가 막 가정과 인생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어찌 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태풍을 만난 이 배가 유럽 쪽이 아닌, 이태리 쪽이 아닌 이게 아프리카로 흘러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배가 다시 아시아로 역류해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몰라요. 지금 내 배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태풍에 의지해서 겨우 그냥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널브러져서 겨우 도착해서 봤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태풍이,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예수 믿어도 태풍 만납니다. 암도 만나고, 여러분 부도도 만나고, 퇴직도 만나고, 다 똑같이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은 그 태풍 한가운데서도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끔 우리가 낯선 시골이나 또 내지는 외딴 섬 이런 데 가보면 그 원주민들이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76명이 극적으로 지금 멜리데 섬에 내려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는 그 섬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상식적이라면 이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해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276명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이 276명을 극진히 다 보살펴줘요. 성경이 보면 다 이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우선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가지고 이들이 기운을 차리도록 이들을 도와줘요. 처음 본 사람이고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경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들을 환대해줘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뜻하지 않은 만남 아닙니까? 이건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만남 가운데도 도움과 사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이런 복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은총. 우연히 만났는데, 아니 내가 상대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상식적이라면 내가 상대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당연한 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나를 환대하게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도움을 받게 하는 이 축복,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은총이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이들이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중해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3개월을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을 나는 동안에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오늘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느 날 바울의 일행이, 겨울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피우려고 바울이 땔감을 가져다가 나무 땔감을, 이 더미를 이렇게 불 속에 집어 던지는데 그 나무 땔감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놀래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독사인지, 저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렇게 독사가 물어서 사람이 죽으면 저것은 신이 내리는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 손을 물었는데 물고 뱀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물고서 이거를 안 놓고 뱀이 대령대령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독사 한 마리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신의 저주를 받아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배에 동승했던 선원과 276명의 동료들 역시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 도와줄 방법이 없어 얼마 뒤에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지금 276명이나 원주민들이나 모두가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간에 동의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식적이라면 바울은 얼마 뒤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 5절을 볼게요. 28장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그 독사죠.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매. 자,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마자 눈이 동그래지고 막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정작 자기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마치 무슨 날파리 한 마리 정도를 몸에서 떼어내는 것처럼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를 물고 있는 이 독사 뱀을 탁 잡아가지고 확 뛰더니 불 속에 확 집어넣고 툭툭 털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바울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진짜로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일까?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독사가 물었는데 독을 가득 품은 겨울뱀이 바울을 물었는데 어떻게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이건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요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믿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로마의 황제가 얘기해서 믿거나 무슨 다른 철학가들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뱀이 물어도 해를 당치 않을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해를 당치 않는다는 말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떤 독사가 물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독도 이겨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바울의 믿음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앙이 왜 바울이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을 자기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독사가 물어도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던져도 주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그 독사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을 바울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사와 바울의 믿음이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와 바울의 믿음 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말하되 사람들이 뭐라고? 원주민들이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의 능력이 독사와의 대결에서 독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경험하니까 이 멜레데 섬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이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추장의 아버지가 아주 심한 병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방을 갑니다. 그 추장 아버지 집에.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해줘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깨끗이 낫습니다. 그때부터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아프기만 하면 바울에게 아침마다 찾아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이니까 안수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또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 주민들이 비록 3개월이지만 3개월 동안 같이 지내는 바울을 이제 우리 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리고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을 이 무지한 원주민들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시 지중해 겨울바람, 그 혹독한 유명한 겨울바람이 지나고 2월이 되면서 지중해 바닷길이 열리죠. 그래서 다시 로마를 향해 3개월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로마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는 바울 일행을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식과 옷과 물품을 다 지원하면서 못내 아쉬워 감사히 그들을 떠나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이 끝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독사의 독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딱 그 독사에 물린 인생 아닙니까? 어떤 가정에게는 질병의 독사, 독,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의 독,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의 독,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독.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금 수없는 독사에 물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을 만난 인생들이에요. 그때 죽음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독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상식으로는 집니다. 상식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상식으로는 무너져야 합니다. 상식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이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물고 있는 세상의 수없는 독들과 맞설 때 상식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질병, 내가 만난 이 고독과 마음의 상처와 내가 만난 모든 절망의 상황 앞에서, 나를 물고 있는 그 세상의 수없는 독 앞에서 내 상식, 내 능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맞설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아픔이 떠나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맡겼더니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이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원래 달병가기 때문에 처세술이 좋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성공의 원칙은 하나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싸웠더니 어디서나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바울은 원래 신분이 지금 죄수 아닙니까? 죄수. 로마로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일지라도 그 배에서, 그 공동체에서 결국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맞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지위가 낮고 사람들 앞에서 업무의 지시를 받고 나이, 환경, 이건 상관없어요. 아무리 낮은 위치에서 아무리 볼품없는 일을 해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없어서 안 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회사에서, 이 동네에서, 이 공동체에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인생, 바울처럼 존재감이 있는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